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시편 65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본 시편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무언가 벅차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65편의 말씀은요. 시인이 특별히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자정하신 하나님 즉 왕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2절을 보게 되면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을 보게 되면요.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소개되고요. 4절을 보면 성전에 거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을 가르치겠지만요. 나아가서 2차, 3차적으로는요.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 즉 오늘날로 하면 우리 모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요. 시온성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만요.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신앙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예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으로 서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1절부터 4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행복과 만족함을 또한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은 제쳐두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행복과 만족이 출발돼야 삶의 이곳 저곳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행복과 만족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배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드렸을 때요,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예배를 넘어서요, 시온성을 넘어서 5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요, 예배 시온성에서 일상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5, 6, 7, 8절을 통해서 스쳐 지나갔던 피조세계와 그것을 운행하는 그 질서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힘과 권능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에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마주치는 그 일상, 무엇에 가장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먼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요, 9, 10, 11, 12, 13절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일상, 좀 더 세밀하게 우리들의 일상에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힘을 주는 식량이 있습니다. 그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요. 즉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즉 일상의 시작과 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일하고 있으신지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 달리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두 개의 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그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인 비라는 일상,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비라는 주제를 시편 기자는 가지고 옵니다. 비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요, 땅을 윤택하게 합니다.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해줍니다. 곡식이 무르익게 만들어주고요. 오늘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을 만들어줍니다. 그 푸른 초장이 만들어지면요, 목축업이 시작되겠죠. 양과 염소들이 그것들을 먹고 뛰노는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비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곳 저곳에서 비는요, 찬양의 그 모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복의 하나의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요, 1년 농사가 망하고 비가 없어서 망하면요, 푸른 초장, 목축어까지도 다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즉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요, 열왕기와 우리가 호세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은 그 비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찾던 모습과 달리어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피조세계와 우리 생명의 한 호흡에서도 깨달을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큼은요, 교회 밖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이라는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더라도 계속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나의 시작과 끝, 나의 가정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그래서 경험하고 일상의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분명히요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이지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더니요, 우리의 일상이 다시 창조 세계와 맞닿고 제대로 된 일상으로 굴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이요, 한숨 그리고 한탄, 두려움, 힘듦이 아니라요, 다 즐거이 외치고 또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이 외치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강력한 임재를 바깥에서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 내 일상 한 호흡 호흡마다 함께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이, 찬양이 회복됨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명단에 있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말이죠.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일상의 예배자로 불렀으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